안녕하세요. 오늘은 이한용 목사님의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20절 말씀인데요. 좋은 열매 맺는 삶, 이 주제예요. 아, 그 유명한 비유 말씀이죠? 네, 맞아요. 설교가 양의 옷을 입은 이리,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는 경고로 시작하는데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아요. 자,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 설교는 단순히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걸 넘어서요. 그 믿음이 실제 삶에서 어떤 열매, 그러니까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품으로 나타나야 진짜라는 점을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며 안다 이 말씀이군요. 그렇죠. 결국 삶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게 다뤄졌는지 같이 살펴보시죠. 설교 초반에 이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겉으론 영추로 순해 보이는데 속은 아주 탐욕스러운 이리 같다. 이게 근데 뭐랄까 단순히 과거 종교 지도자들 얘기만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정확히 보셨습니다. 그게 설교의 핵심이랑 바로 연결되는데요. 설교에서도 예를 들면 요즘 어떤 공인이 사회적으로 물해를 일으켰을 때 그 파장이 큰 것처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세상 앞에서 어떤 책임감을 갖게 한다는 거죠. 아, 그냥 나 혼자 믿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군요. 네, 결국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태도, 행동, 그 열매가 그 사람의 신앙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설교에서 말하는 나쁜 열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일까요? 뭐 위선적인 모습? 바리새인들 같은 그런 거요? 네, 그런 위선도 당연히 포함되고요. 또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못 맺는 무화과 나무처럼 신앙생활을 한다고는 하는데 실제 삶의 변화나 선한 영향력이 전혀 없는 경우도 나쁜 열매로 볼 수 있겠죠. 기대에 못 미치는 신앙?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설교에서는 좀 다른 각도에서도 지적하는데요. 예를 들어 기적이나 어떤 신비한 체험 같은 것만 너무 강조하면서 정작 중요한 신앙의 본질, 뭐랄까 하나님과의 관계나 이웃사랑 같은 걸 놓치는 경우도 경계해야 한다는 거죠. 아, 본질을 흐리는 행위들이요. 네, 심지어 주님의 이름으로 막 능력을 행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뭐 자기 영광을 위해서거나 그러면 설교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까지 표현합니다. 그것도 나쁜 열매라는 거죠. 아, 불법이 단순히 우리가 아는 법을 어기는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니네요. 맞습니다. 훨씬 넓은 의미예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것, 그것까지 포함하는 거죠. 또 중요한 나쁜 열매가 사랑이 없는 모습이에요. 사랑이 없는 모습? 네. 예를 들어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친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마땅히 베풀어야 할 자비를 외면하는 거예요. 또 그 유명한 비유 있잖아요. 1만 달란트 빚 탕감받고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는 용서 못한 종. 아, 네네. 그것처럼 엄청난 은혜를 받고도 그걸 나누지 못하는 인색함. 이것도 아주 대표적인 나쁜 열매라고 지적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반대로 좋은 열매는 어떤 모습일까요? 설교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게 당시 유대인들이 되게 무시했던 사마리아 사람이 오히려 좋은 열매의 예시로 등장한다는 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게 참 중요한 통찰인데요. 겉보기에는 뭐랄까 세상적인 기준으로는 엉겅퀴처럼 별 볼 일 없어 보였을지 몰라도 그 사마리아인이 보여준 자비로운 행동, 그 선한 영향력이야말로 진짜 좋은 열매라는 거죠. 겉모습이 아니라 행동이군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좋은 열매의 특징으로 겸손을 이야기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화려하게 꽃을 피우는 대신에 열매 속에 그 꽃을 감추고 있잖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것처럼 막 자기 위로움을 드러내려고 애쓰지 않고 조용히 선을 행하는 그런 태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는 좋은 열매라는 건 하나님께 이렇게 딱 접붙임되어서 새 사람으로 변화된 삶에서 저절로 흘러나오는 거라고 설명해요. 새 사람으로의 변화? 네, 옛날 방식, 세상 사랑하고 돈만 의지하고 이런 걸 버리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 자체가 좋은 열매라는 거죠. 설교 중에 그 신학생 빚을 조건 없이 갚아주신 장로님 실제 이야기가 나오던데, 아, 그게 참 감동적이더라고요. 네, 저도 그 부분 참 인상 깊었어요. 그게 바로 용서, 나눔, 섬김 같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좋은 열매의 모습이겠네요. 네, 바로 그거죠. 좋은 열매는 그냥 마음속 생각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삶에서 눈에 보이게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걸 설교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설교가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한 분 한 분에게 직접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여러분 삶에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습니까? 하고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기꺼이 손해를 감수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진심으로 도운 경험, 그런 게 있습니까? 또 나의 섬김 때문에 누군가 감동받거나 위로받은 적이 있나요? 이렇게 묻는데, 이게 참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들더라고요. 네, 그 질문들이 정말 핵심을 찌르는 것 같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냥 나 혼자 구원받았다는 확신, 개인적인 만족, 여기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한기로 살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그런 강력한 권면이죠.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쭉 따라가 보니까 결국 신앙의 진정성은 우리의 삶의 방식,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구체적인 행동이라는 열매로 증명된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겉모습이나 화려한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실된 삶 그 자체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마지막으로 근신하라 깨어라. 그러니까 늘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야 한다고 또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여러분께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데요. 이 설교는 결국 좋은 나무가 되는 것, 그러니까 내면의 변화, 뿌리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말하잖아요. 네, 근본적인 변화요.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아주 작고 사소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나타나는 그런 선한 행동들, 또 변화된 태도들, 그런 것들이야말로 여러분이 지금 어떤 나무로 자라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직하고 확실한 증거 아닐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